은 전도서 3장 10절로 15절. 전도서 3장 10절로 15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는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들 다시 찾으시느니라. 15절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이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각자의 삶에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신앙인의 삶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이라는 원어는요. 빼하이야 이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인생에 갖춰야 될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인생에 갖춰야 될 삶의 자세.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갖춰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 오늘 저녁에는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거다.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죠. 하나는 캘린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늘 겪는 자연적인 시간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 속에는 각자의 시간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기러기가 옮겨가고 연어가 이동해서 알을 낳고 사람이 태어나고 삶을 누리다가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캘린더의 시간을 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생물학적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남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이 제한된 데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많다. 신앙전에서 이런 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나의 시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갔다라고 할 때 구원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시간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시간 또는 캘린더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삶이 옮겨갔다. 그게 확신되어질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 분명한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측량하려고 하거든요. 알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충돌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말은요. 하올람 뺄림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래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세상의 일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이 세상의 쾌락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한 주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제 한 주 동안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죠. 세상에 너무 지치고 세상에 너무 관심을 둬서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면서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에는 선을 행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토스토예프스키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농촌에 친구도 없이 살아가는 부인이 있어요. 너무 인색한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이제 채소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이제 거지가 먹을 것 하나만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색한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탐스럽게 열린 토마토나 오이나 가지 같은 것은 아깝게 생각이 됐어요. 뭘 줄 수 있을까 돌아다니다 밭고랑 언덕에 씨가 떨어서 잘못 자란 무 한 포기가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선심 쓰듯이 이 거지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그걸 받아가죠. 인색한 이 부인으로서는 평생에 처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좋은 일을 한 일이 없어요. 얼마 후에 이 부인이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게 됐어요. 지옥에서 고생을 너무 하니까 한동안 부인을 맡고 있던 천사가 이제 부인 위를 날아가게 돼요. 부인이 큰 소리로 천사를 불러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왜 지옥에 보내냐고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할 때 거지에게 물을 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천사 그럼 한번 내가 확인하고 오겠다. 그리고 창고에 가서 여인의 행한 이제 착한 일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들시들한 무 한 포기를 여인의 이제 거지에게 줬다는 것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무 한 포기를 이제 부인을 건질 수 있을까 이 한 포기로.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무잎을 들고 무잎을 잡고 부인에게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물을 꼭 붙들라고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무청이죠. 물을 잡고 날아갈 테니까. 그 지옥에서 이제 낙원을 향해서 막 날아갑니다. 이 부인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옆을 바라보니까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이웃이 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자기처럼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갑자기 마음이 이제 틀어졌어요. 그러면 저 따위가 어떻게 낙원에 가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부인을 발길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길질을 하다 보니까 천사는 이제 입을 붙들었고 자기는 무를 잡았는데 이게 흔들흔들거리다가 무청하고 무가 끊어지면서 그래서 바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토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는 뭐냐면 적은 것이라도 구제하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이웃과 원수 맺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간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데 가치를 둬야 되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는 선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는 것은 원어로 웰라이 소트 토부라는 말인데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다, 그런 뜻이에요.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산다. 인생이 허무함을 강조했던 솔로몬은요, 인생에 살아가는 최선의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짧지만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 그것은 도덕적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일에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을 기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감사하기보다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덕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현실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럴 때 풍요로운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쁨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수고를 누려야 된다. 프랑스의 혁명사를 쓴 사람 있죠.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이 프랑스의 혁명사, 프랑스의 민주주의의 이 꽃피운 민주주의를 글로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걸쳐서 원고를 씁니다. 그래서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원고를 검토해 달라고 이제 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존이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서재에서 원고를 검토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아침에 하녀가 서재를 청소하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원고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벽난로에게 집어넣습니다. 칼라일이 수고한 모든 10년간의 그런 수고가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이야기를 들은 칼라일은 낙담하게 돼요. 10년 동안 애써서 해서 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삶이 허무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창밖을 보니까 집을 짓는 인부들이 집을 짓는데 줄을 놓고 그 위에 벽돌을 하나씩 쌓습니다. 벽돌을 쌓다가 다시 벽돌을 허물고 다시 쌓고 반복하는 걸 봐요. 칼라일은 여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 채의 집을 짓는데도 저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정성이 필요한데 이 프랑스의 역사를 세우는 일에 내가 이 조그만 이 10년의 일로 좌절할 게 아니라 다시 원고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칼라일은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하게 됐다고 그래요. 가치 있는 일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그것이 행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그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수고함으로라는 원어는 페콜 아말로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수고. 이것은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무시하고 욕망을 채우는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수고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솔로몬은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수고, 여기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정해놓은 원칙이 있죠. 그게 뭐냐면 수고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누리려면 수고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기억하니까 한 주를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고 그리고 정치, 경제가 사회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 정치가였던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저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죠.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 한 주 동안 꼭 키워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을 행할 때 기쁜 마음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떠올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수고함이 있어야 행복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수고가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또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수고니까 이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수고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행복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영혼을 사모하고 선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낙을 위해서 수고하는 낙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지하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라고 성서에 기록했으니 이 마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 때문에 낭망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수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수고의 낙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